오늘 제목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나 이 온 인류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쓸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생물들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 입으니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그 환경에 또 나의 수준에 또 나의 상태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입으면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최고 썸이 되는 거죠. 오늘 노아가 은혜 받은 것처럼 이 노아가 받은 은혜는 기념비적인 은혜거든요. 왜냐? 노아와 그 집만 구원받았어요. 전부 다 멸망당하는데 그 유일성의 은혜고 아주 전무후무한 은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집에 후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차 몰고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그 대가로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 대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린 처음부터 은혜 속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떨어지게 되는. 우리가 저번 주에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어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헨인데 헨은 우아하다 그리고 매력 있다 자비 이게 그 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그 카리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서 은혜인데 바로 그 안에는 사랑, 호의, 긍휼, 자비, 감사 이게 다 은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게서 은혜가 떨어지면 뭔가 사람에게 매력이 사라져버리고 우아함이 사라져버리고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사랑과 감사, 기쁨, 행복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냐? 은혜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게 은혜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입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날 존재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영원토록 빛나는 왕 같은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영원히 빛나는 왕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은혜 입지 못한 인생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어떠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개들이 이렇게 팔자 좋게 누워 자빠자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오히려 개 인생이 더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도 싶어요. 왜냐? 은혜 입지 못한 인생은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너희는 그때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죄인으로 죽은 자로 마귀 따라다니는 자로 육신으로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도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쭉 표현한 그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마귀 종이요
또 육신이요 부정한 자요 거짓된 자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따라 사는 자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요 진노의 육신만 남은 자요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요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자요 부패한 자요 멸망당할 자요 포악한 자 무법한 자 불법자 음심이 가득한 자 짐승 같은 자 그리고 개돼지 같은 자 구더기 같은 자 벌레 같은 자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늘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제가 3분의 1밖에 표현 안 했어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표현한 그 말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참 더럽고 끔찍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답고 심히 보기 좋고 거룩함은 다 상실돼 버린 채로 그 인생이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인생처럼 비참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성 밖에 있을 자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을 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자 저주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 영원히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밤낮 쉼이 없이 이를 갈며 슬피울 자. 참 얼마나 인생이 슬픕니까? 얼마나 그리고 인생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거룩한 자요,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 인생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은혜 떨어지니까 이건 짐승보다도 못하는 그런 정말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와 은혜 입지 못한 자 두 종류의 인생의 여정이 나오는데 그게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참 인생 막판에 나눠집니다. 은혜 입으면 우리같이 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도 그지없고 참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그러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3장 저주를 살펴봤는데 창세기 3장 이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저주예요. 인생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사단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오직 경배하고 섬길 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사단이 바로 여기에 사단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했고 그 타락한 그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또 심어준 거죠. 너희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모든 인생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없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살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때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돼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뭔가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뭔가 성공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저주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저주는요. 오직 하나님 예배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망대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이거
각인뿌리 체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망대가 굳건히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디오피아 그 여행한 사람 유튜버의 그 영상을 봤더니요, 이 사람들은 각인이 어느 정도 됐냐면요, 버스를 타고 밤에 갑니다. 밤에 그냥 그 불빛도 없는 그 광야길을 가다가 딱 기도 시간 되니까 버스가 서요. 그래가지고 스톱한 차로 다 내려요. 내려가지고 자기 그 뭐 가마니 같은 거 다 깔아놓고 다 기도합니다. 이 알라한테. 그 다음에 다시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화된 사람들이야. 그게 셈족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삭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그렇고 이스마엘 후손들, 지금 지구상에서 딱 정시 기도하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 족속들이 바로 셈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참 그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이슬람의 이 사람들은 그 참신도 아닌데도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망대가 결국 나를 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 안 하는 자는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영적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 그 창세기 6장의 육신의 저주가 어떤 저주죠? 바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모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하나님 영이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게 저주입니다. 육신은요, 왜 저주냐 하면 이미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뭐 참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있지만요, 이미 이 몸은 이미 사망의 몸입니다. 이미 누구 다 죽게 되어 있는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하면 뭐냐, 이게 저주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죄 덩어리고 죽을 몸, 이미 죽은 육신, 죽은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만약에 육신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육신만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의지는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육신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육신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 육신은 그 어떤 선물을 받아도 진짜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속입니까? 부처가 스스로 깨달은 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여러분들 육신 가지고는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거짓이란 얘기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걸 선인데, 진짜 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깨달아도 부처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육신은 스스로 지금 내가 바로 심판이 임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생명이 뭔지, 진리가 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밖에 할 게 없는, 육신의 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까지 할 정도로 늘 우리의 싸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떤 거기에 영적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의 육신의 저주를 깨뜨리는 그 유일한 비밀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내 말씀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육신의 저주를 끊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 세 번째 창세기 11장 세상 저주.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세상 성공의 이름, 성공의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들 이 세상 저주 해결은요. 딱 하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삶의 이유가 뭐냐? 나의 이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 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창세기 11장의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 큰 두 가지 언약 붙잡고 다락방 운동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이 2, 3, 7, 5천이 예수 이름을 알게 하자.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자고 하는 게 이 다락방 언약인데, 어쨌든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인도하셔야지만 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치 못하면요, 오직 살아가는 게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위하여. 이게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는 보면 여신 사상이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계이기도 한데, 마리아를 천주교에서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한학자는 또 하늘의 어머니라 그래요. 이게 다 뭔가 이게 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왜 자꾸 다른 이름을 짓거리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거론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만희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그 어느 정도 성령을 모독하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말하는 성령은 그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마가다락방 임에 있었던 그 성령은, 그거는 뭔가 좀 부족한 성령, 부분적인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 진짜 예수님이 말한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자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장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면요, 성령 모독하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영광 나타내기 오셨는데 자꾸 다른 이름을 갖다 대는 것. 그 마지막 시대에 이 창세기 11장 저주가 뭐냐 하면요, 자꾸 다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11장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크게 두 번째로, 은혜 입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 저주, 창세기 3장, 하나님과 지내려고 하는 6장,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11장, 우리 세상 이름으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 입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또 환경,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가 아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노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 심판받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으니까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는 거죠. 만약에 노아마저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추측을 해볼 건데, 그럼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죠. 여러분들 집안에 그 아주 썩은, 그 냄새나는 그 음식이 있으면요, 아무리 아까워도 버리게 돼 있어요.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부패했어. 모든 인생들이 전부 부패했어. 전부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쓸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결국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말 보존시켰고, 이 지구를 보존시켰고, 전 지구를 살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단 한 명일지라도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 누구 때문에 이렇다, 무엇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 모든 게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기계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요, 그냥 부딪힙니다. 이거 부딪히고 저거 부딪히고 계속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기름이 들어가면 모든 게 부드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여러 가지 부딪히고 하는 게 이게 전부 상처가 돼가지고. 참 오늘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 육신,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입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렇게 답을 내지 못하도록 내가 누구 때문이었구나 무엇 때문이었구나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알고 보면 문제는 내가 은혜 입지 못하고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도 이렇게 보면은 이 핵이라고 하는 것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왜? 핵 외에는 답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핵만 붙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이 은혜의 핵,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핵, 뭔가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상대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 핵 같은 사람, 복음의 핵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 위기다. 김정은 때문에 위기고 좌파 때문에 위기고 우파가 무능력해서 위기고 한국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위기고 무엇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재창조할 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였으니까 그랬고 다니엘이었으니까 그랬고 요셉이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예전에 구약시대는요.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감동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나는 약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나라를 살리고 집안을 살릴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 그래서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종들에게, 심지어는 남종, 여종들에게까지, 어린아이에게까지, 늙은이에게까지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난 늙어서 안 됩니다. 나는 어려서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이게 사실 안 맞는 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어느 누구든지 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요. 시대 살릴 수 있고 나라 살릴 수 있고 가정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노아를 볼 것 같으면요. 노아는 전 지구를 살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그 말씀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요. 비가 막 와가지고 심판하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완벽한 세계였어요. 그런 세상에서 비가 내릴 것,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노아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믿음을 가지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 갖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공격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말씀을 믿고 의인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었던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나 우리나 은혜 안에 있는 자죠.
요셉을 볼 것 같으면요, 요셉의 그 인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지 않았겠어요? 죽을 뻔했다가, 그것도 형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종살이 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뭐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주 미련한 생각일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 주신 그 꿈, 비전, 언약만 붙잡고 계속 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성령 충만함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 있었을 때 나중에 바로가 뭐라 그러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여러분들, 아주 인생 최고 밑바닥에 있었던 요셉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은혜 속에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서 계속 충만해져 있었단 얘기예요. 바로가 인정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밖에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 모든 사람들, 이 7년 대흉년에서 완전히 아프리카 어느 그 지역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3년째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 중턱에 있는 그 사람들 이제 가축을 키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뭐냐? 이 모든 염소떼들, 양떼를 끌고 4-5시간 내려와서 물 있는 곳에 와서 물 먹이고 다시 또 끌고 가는 거. 이게 일이야, 이게. 참 이 3년 지금 기근인데도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7년 대흉년이라고 하면요. 그 시대 재앙입니다. 근데 전 재앙에서 다 살리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다니엘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메대 바사 제국이 120방백이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위로부터는 저기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또 밑에는 저기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는 이 메대 바사 제국. 여기에서 이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어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조소에 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서 내가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요.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것, 이스마엘 후손들, 저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고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 꼭 자기 행위가 꼭 나타납니다. 3번씩 엎드려 절하면서.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죠.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보면요. 일하다 말고 시간 딱 되면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알라신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냐? 창문 닫아버리면 예루살렘, 이게 뭐가 닫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면 안 할 거야 아마. 조용히 숨어서 기도한다든가.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빛의 속도로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 광활한 메대 바사 제국에 왕이 조소를 내립니다. 내가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사건이 우리가 다니엘이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전도하고 했다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은혜 충만한 가운데 결단을 내렸던 그
작은 기도, 늘 하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왕을 통해서 전 지역에, 전 제국에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아예 왕이 조소를 내리는 거죠.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떨지어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오늘 뭐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요셉이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다니엘이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줬지만 마지막 때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다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노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 죽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2명의 총리, 그리고 많은 고관들 전부 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전부 사자고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데, 은혜가 그러면 더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그 은혜 내용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은혜에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내 믿음이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 빛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학적인 얘기라 좀 그렇지만 태양 안에서요, 어마어마한 여기서 이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태양빛을 받으면서 모든 생물 다 살아나잖아요. 그처럼 내가 말씀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걸 기도로서 묵상하면 믿음의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요, 여기에서 엄청난 빛이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확인하고 늘 집중해야 될 말씀을 오늘 헤아려 보아야 할 텐데, 이것은요, 에베소 3장 말씀처럼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깊이 깨달았어.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 일부분을 그 사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분량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게 하고 어떤 저렇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유 목사님이 정리하는 말씀이 있죠.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가 구체적으로 있는가를 늘 집중하고 묵상할 때 그게 내게 믿음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엄청난, 정말 나도 살리고 집도 살리는, 모든 사람 살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세전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영세전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창조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창조의 은혜. 우리가 보는 수많은 별들, 따뜻한 태양, 달, 밤에는 달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많은 생물들, 식물들, 우리는 얼마나 이 늘 마실 수 있는 물, 공기,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선물. 선물은요,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 프랑스에 어떤 사람이, 프랑스는 그게 좀 책에 달라가지고 이 사람이 코로나 때 거의 죽다시피 한 모양이에요. 그게 밤새도록 산소호흡기를 쓴 모양이에요. 청구가 됐는데 산소호흡기 그 돈이 얼마냐? 하룻밤 했는데 그게 100만 원이 넘게 나와버린 거예요. 하룻밤만 그 산소호흡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주일 내내 마신 공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우리가 모든 것, 공기, 물, 자연, 아름다운 모든 것 전부 은혜인데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 북한 탈북자들 한국 오면요 감사가 없어요. 왜냐? 늘 북한에서 그 산을 봐도 지겹고, 왜냐? 산에 가서 그 산뚝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밭을 일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내가 고난의 어떤 현장일 뿐이지 아름다운 걸로 인식을 못한 거야. 남한에 와서도 좋은 거를 봐도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거 감사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어.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도 주셨잖아. 밤마다 우리 잘 주무시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3일만 안 자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끔찍합니다. 머리 해롱해롱해지고. 근데 밤낮 힘이 없는 곳이, 힘이 없는 곳, 안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창조의 은혜, 말씀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육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멀리 계셨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죠? 그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랬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어요. 왜냐?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 어느 이름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가 십자가.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고, 그 헌신, 그 희생에 따라서 우리는 거저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에베소 1장 7절에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죄수에게는요 죄사함밖에는 다른 게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영원한 죄수고 영원한 죄값 치를 자가 맞다면 죄사함밖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로, 영생 얻은 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 거듭남의 은혜. 여러분들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산 자로 거듭나버려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다섯 번째 은혜가 뭐죠?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 그 무한한 능력, 부활 통해 생명, 성령의 능력도 이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육의 사람하고 성령의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영원한 선물, 보좌의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절대 미션이 뭘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서만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어쩌면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오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냐? 그 성령의 그 차원하고 육신의 차원은요, 이거는 비행기 타고 가느냐 달구지 끌고 가느냐 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레벨이 다릅니다. 자꾸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이런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 왜냐?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신자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 보좌의 차원의 이 삶을 이해를 못해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래서 자존심을 가지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가 어찌 귀신과 교제하는 자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성령 충만치 못하면요, 누구든지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느 순간 힘이 없어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제는 이제 고통의 이 시대로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고통스러워요.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고통스러워. 더 스트레스가 심해. 이게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이게 시대 상황이에요. 시대 상황. 그 앙케이트를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90%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헬조선이라 생각한답니다. 헬조선.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면요, 다른 나라는 진짜 완전히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누구를 조사했느냐? 목사님들 조사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45%가 우울하다고 느낀답니다. 우울하다. 침울하다.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냐? 이 목사까지도 뭔가 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느껴질 만큼의 지금 그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거는 다 똑같구나. 처음에는 뭐 나만 힘들지 않았는데 살면서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문제가 많고 전부 다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 복음은. 그래서 육신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 모든 사람 멘탈이 다 무너집니다. 오로지 나와 육신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것 중에 정말 다 제껴놓고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 받은 것이고 예수 이름 받은 것이고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하러 오시지만 우리한테는 뭐죠? 결혼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혼식 때문에. 우리한테 결혼식이지만 이 불신자들한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이 정말 룻과 같이 별 볼일 없는 여자였는데 이방 여자였는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신랑 보아스를 만나서 참 우리 참 영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하여 받을 우리의 은혜 바로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은혜가 심판주 그리스도의 은혜죠. 천국 보좌의 은혜를 누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운 영원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7가지로 영세전, 또 독생자, 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또 재림주로 또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 여러분들 이 은혜 매일같이 묵상하고 집중해도 영원토록 생각하고 영원토록 깨달아도 모자랄 만한 분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은혜 입은 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절대 미션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고서 뭐 했습니까, 노아가? 바로 그때부터 망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여름에는 이제 난냉고 바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루나 밑에서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북풍, 한설, 폭풍이 몰아닥칠 때 그때 난냉고 바람으로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얼어 죽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대환란과 대미혹의 시대, 고통의 시대가 올 때 사람들 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이 방주, 망대를 준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망대 세워야 된다, 예배 망대 세워야 된다. 이거 망대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망대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만 이 예배 드리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매일같이 매주같이 예배 드리는 게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지금 이 망대 준비 못한 사람들 한편으로 봤을 때 마지막 시대 때 구원받는 거는 기적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기적과 같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뭐죠? 망대 준비하는 겁니다. 방주 준비하는 것. 그래서 뼈다귀만 남은 큰 건물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망대 세우다만 망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망대 끝까지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서 낙오하거나 탈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망대를 끝까지 세우는 것. 그래서 특별히 금토일 망대, 3대의 성전 망대, 어쨌든 이 망대 세우는 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영혼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문제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더욱 성령 충만. 그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문제 주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저 사람 만나겠습니까? 이거 다 그냥 누가 옳고 그르고 자꾸 여기 헷갈리다 보면요 속아 넘어갑니다. 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내 친척이 누가 잘못됐어요. 아, 저 사람에게 더욱 성령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더욱 성령 충만 주옵소서. 어느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잘못했냐 원망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할 게 아니라 더욱 성령 충만 주옵소서. 더욱 성령 망대 든든히 세우라는 사인인 줄 알고 오늘 이 은혜 속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라.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굶주렸는데도 내가 정말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러면 죽은 겁니다. 이미 그거는 병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의 사람입니다. 의로 주님의 의로 살아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근데 갈급함이 없어졌다. 이게 병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뭐죠? 하나님의 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살리고 나를 써밋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늘 나는 이거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나는 오늘 더 부족하고 내일 더 충만해져야 되고 내일 더 충만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망대 3집중 적어도 하루에 3번은 3집중하면서 이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 기도 망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더욱 강하게 되어지고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나를 통해서 모든 자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또 집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니만 또 요셉이 은혜를 입었더니만 다니엘이 죽을 상황에서도 은혜 속에 들어갔더니만 결국은 살아날 정도가 아니고 시대 살리고 나라 살리고 제국을 살리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이 마지막 때는 연약한 또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병든 자든 또 종이든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더 갈급해져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30중 기도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